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그 전주 여러 가지 절기로 인하여서 마태복음 강해가 조금 중단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소중한 가치, 그 가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시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마음은 좋은데 그것을 지키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을 내려오면서 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지키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낱낱의 어떠한 여러 가지 할라카와 또 규례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서 그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의 평강과 또 문제 해결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치 이 열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처럼 열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달려갈 수 있나요? 달려갈 수 없어요. 도저히 저렇게 해서는 하늘을 가는 그 어떤 역할을 하늘나라까지 이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일부러라도 이 안식일에 저들의 전통을 깨면서 진정한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 지난번에 이 김세윤 이 교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 6가지 교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할 수 없이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날이다. 주일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의 안전과 생명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인식을 버리고 이날만큼은 내 안전과 생명과 행복이 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고백하는 날이다. 또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킴으로써 내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절대화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안식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쉼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단의 통치 아래 영향을 받았던 한 주간 동안의 나의 고장난 심령을 고치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내일부터 시작될 6일간의 엿새 동안의 삶도 나의 모든 일들을 좀 내려놓고 상대화하면서 이제는 회복된 심령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통치가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이게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참 불쌍하세요. 고쳐주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 고쳐줘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 안식일에 너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꺼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중풍병에 걸린 한편 손 마른 사람, 석공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참 잘하였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괘씸하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그 즉시로 회당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 중에 많은 이들이 병든 환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죠.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도 내가 했어요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면서 꼭 그때마다 누가 했는지 말하지 말아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하신 예수님, 자기를 결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구약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아멘. 구약의 이사야 42장에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의 성취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라 내가 택한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내가 선택한 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가 종하고 생각하면은 어떤 노예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한한 신뢰를 받아서 무언가 일을 맡기면 틀림없이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냐. 종은 종인데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시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이라고 그래서 어떤 노예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또 지극히 겸손하시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 이사야 42장 원문 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종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붙들다고 하는 단어 업홀드라고 그래서 업홀드는 떠받치는 거예요. 어떻게 종을 떠받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받치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막 떠받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메시아. 역시 이사야 42장 1절 원문에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면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이셨던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영성경 보니까 I am well plea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셨을 때 대단히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의 용모가 해같이 변화되면서 정말 지극히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죠.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변화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 주여 여기에 제가 허락하시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아예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 속에서 빛난 구름이 나타나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울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도 역시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I am well pleased. 그래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이나 또 세월이 지났으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대단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할 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18절 끝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 42장 1절 원문에서도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음을 받으신, 성령으로 가득 채움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꽃게철이 됐어요. 그래서 꽃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한 리필 없나 이렇게 찾아요. 간장, 게장, 무한 리필. 그리고 막 찾아가서 막 무한 리필이니까 막 먹어요. 근데 사실은 먹다 보면은 이게 간장이거든요. 차거든요. 그거 많이 무한히 먹어봐야 간장을 먹는 건데 얼마나 몸에 좋겠습니까? 그거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막 짜가지고 막 물을 들이키고 막 부작용이 좀 커요. 그런데도 막 무한 리필. 그러나 성령의 무한 리필은 부작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득 채워도 좋아요. 물 들이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속해서 무한 리필 받으셨어요. 조금 식어질만 하면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강림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진짜 무한리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진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무한하게 부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왠지 팍팍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29절 말씀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목회자들은, 중직자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무한리필을 받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뜨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만민에게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능력이 나갑니다. 표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예수님이 큰 모든 메시아적 사역의 가장 그 밑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유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것이 인생에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받고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낙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좀 여기 심판으로 나왔는데 번역이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요. 저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저스티스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공의, 그렇죠? 어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방에 알게 하겠다. 이 공의가 뭐냐?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서 이달 마지막 주일 25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이런 많은 열매들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 선택했는데 그냥 종이 아니라 떠받칠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겸손하셔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정말 무한히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러한 종이다. 대단히 만족할 만한 종이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 무한 리필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셨다. 네. 그리고 그렇게 그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느냐? 역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19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다투지 않으며 쿼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 붙들고 싸우고 말싸움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의 그 위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수많은 반대자들이 나왔지만 절대로 싸우지 않으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받아야 돼요. 싸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됐네요. 옆 사람만 인사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싸워서 되는 일이 없어요. 싸워서 이기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요. 안 되고 그러면 막 속이 상하고 그래도 무릎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싸우면 또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교만해질 만하면 또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보니까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들레지 아니하셨다. 우리말이 어려워요. 들랜다. 자, 아무래도 살아생전에 들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봤어요. 들랜다. NIV 영어 성경 보니까 cry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소리를 지른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은 소리 지르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사역을 차분하게 하셨어요.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말아라. 자, 오늘날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조용하게 이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소리 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소리 지르지 맙시다. 예수님 소리 지르지 않으셨다니까요. 억울해도 소리 지르지 말고요. 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좀 막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성날수록 그 순간에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차분하게 대화하십시오. 지난주 철야 말씀을 통해 이사야 42장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꽃은 다 바깥으로 핀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백꽃, 사과꽃, 꽃들 다 바깥으로 펴요.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안으로 피는 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철야 오신 분들 예. 무화과는 보이지 않게 꽃을 피워요. 속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는, 무화과에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무화과도 고민이 되겠죠. 나도 저 꽃처럼 겉으로 드러내고 싶어. 나를 나타내고 싶어. 나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나도 화려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꼭 참으면서 안으로 피우는 거예요, 꽃을. 그리고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탁 잘라보면 그 안에 꽃이 활짝 펴 있어요. 그 무화과 열매는 꽃이에요, 꽃. 달콤한 꽃, 화려한 꽃. 성도들은 안으로 꽃을 피워야 돼요. 바깥으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안으로 끌어안고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님 소리 지르는 걸 들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42장 2절 원문 말씀에서도 그는 위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 예수님의 그 특징은 긍휼이에요. 긍휼의 사역을 하셨어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긍휼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상한 갈대. 유명한 철학자의 수학자였던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팡세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이 갈대라고 표현하기는 잘했는데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팡세는. 그 말이 무슨 맞아요. 그러나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갈대라고는 했는데 상한 갈대라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브루즈드 리드. 그래서 어떤 상처를 입고 멍들어 버린 갈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많은 멍이 들어서 있습니까? 고대에 많은 이 목자들이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심심하고 그러면 갈대를 다 꺾어가지고 그것을 피리로 만들어서 분대요. 피리로 확 부는데 이게 약해요. 갈대가 조금 불고 또 뭘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부러지는 거예요. 상해지게 돼요. 그럼 못 쓰게 돼서 다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갈대의 의미를 잘 알아요. 상한 갈대, 내가 많이 버렸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세요.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몰더링 위크,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시골에서 호롱불 밑에서 생활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름 좀 계시네요. 저도 봤어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저희 동네도 호롱불. 기름이 이제 밑에 있고요.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쫙쫙 빨아 올리면서 불을 밝히죠.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차례는 뭐가 탑니까? 심지가 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심지가 타 들어가면 끓음이 나고 결국에는 그 심지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한 갈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근데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 완전히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꺼져가는 심지를 예수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소성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상황할 때 같은가, 얼마나 나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자동차도 10년 20년 쓰면은 여기저기 고장나서 나중에 폐차를 해야 돼요. 근데 인생은 그나마 좀 하나님이 잘 만드셔가지고 70년 80년 써도 그런 대로 써요.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상한 갈 때가 돼가는 거예요.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요. 그런 때가 와요.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다시금 소성시키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쉬게 품어주시고요,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완전히 이제는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버린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생수를 주어서 살게 하시고요, 조연 중에 조연으로 낙인 찍혀버린 세리와 창기들을 부르셔서 다시금 그의 인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온몸이 문드러지고 진물 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주님은 친히 만주셔서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려서 밤낮 무덤가에 거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청년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신다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또 인사합니다. 상한 갈대 아니신지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신지요. 그래요. 여러분, 상한 갈대 같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멍들어 버렸어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십니까? 대책이 없어요. 소송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소송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전국적인 그런 이 전국적인 승리를 주실 때까지, 위대한 영적 승리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붙드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까지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심지를 꺾지 아니하시는,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 때까지, 그 예수님의 긍휼을 알 때까지, 그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붙드시고 또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상한 갈대와 같아요. 저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요. 하나님, 저를 다시금 소성케 하여 주시고 저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다시금 살려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